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 모두 다 만드셔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의 가정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추방을 당해서 수고하고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세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진리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모든 사랑, 은혜의 복을 다 누려야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마음에서 이 계시록의 마음이 인봉되어 있지 말고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전에 이 땅에 내리시는, 즉 용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6장은 대환란 후 어린 양의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에서 666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고 온 세상 모두 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통곡하는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은 나팔 재앙 중에서 후반부 화라고 했던 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첫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이 다 쏟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전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하늘의 큰 음성이 울렸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나게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 쏟아부어버리고 끝이 나게 됩니다. 세상 나라 끝남과 동시에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영원히 세세토록 통치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의 대접 재앙이 준비된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것으로 재앙이 마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은 첫째는 독종 재앙이요, 두 번째는 바다의 재앙, 세 번째는 민물 즉 담수의 재앙이고 네 번째는 태양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흑암의 재앙, 여섯째는 아마겟돈 무기토 전쟁입니다. 일곱 번째는 번개와 큰 지진으로 큰 성 바빌론이 멸망합니다.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은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인데 이는 마지막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발생 시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난 후의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사도 요한이 정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어린 양의 진노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대접의 재앙은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임하는 대환란기 끝부분에 아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쏟아질 마지막 재앙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본문이 내정으로 입증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며 지상의 모든 자가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천사와 제단에서 나는 음성으로 입증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지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심령들로 하여금 입증이 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동안 세 번이나 회개하지 않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전혀 회개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대접 재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접의 재앙에 크게 태움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 후의 일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환란 때 일을 가르친 내용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성취는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인하여 땅의 쏘음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을 만큼의 큰 지각 변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 후에 일어날 천체의 변동과 일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여섯째 인의 재앙의 모습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상황은 주님이 말씀하신 환난 후 상황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곱째 대접의 재앙으로 인하여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하는 말씀과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 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만 할 뿐 회개하지 않는 것이나
여섯째인의 재앙에서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어린 양의 진노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산하 바위와 우름 가려달라고 단식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완악한 심령들은 일곱째 대접의 재앙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할 뿐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16장 21절의 이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3절 나오는 통곡하는 것과 6장에 나오는 산과 바위에게 의탁하고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가려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 대접의 재앙은 길이 참으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간절한 소망이 거두어진 시기로서 소망이 없는, 믿음이 없는 세대인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지막 시대에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악취가 나는 심한 상처, 개역성경에 보면 악하고 독한 헌대로 번역된 의미는 나쁘고 해로운 상처라는 의미로서 그런 상처를 의미하는 고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6번째 재앙에 해당하는데 마지막 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11절에 보면 이것은 심히 아픈 상처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벌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재앙은 네로 시대에도 있었고 시리아의 안티오커스나 안티파스도 이런 병으로 죽었습니다. 짐승 경배하고 666표를 받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신앙의 승리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 경배하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몸의 지체로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는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전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명이 죽더라. 여기서 바다는 이 세상 열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첫째 양 및 둘째 나팔 제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둘째 나팔 때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지만 둘째 대접 재앙은 전멸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 세상 바다는 음료가 앉은 물이라고 계시록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짐승이 올라온 곳입니다. 이 세상의 7제국은 다 바다에서 나옵니다.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의미는 이 땅에 다시 제국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국권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고 그랬습니다. 셋째 나팔은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게 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쑥은 거짓 종교의 독수가 되기도 하고 피는 더러운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 새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대적한 죄악의 피는 죽은 피로서 저주받은 피로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인류는 최후로 혈수를 마시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6절의 말씀대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피의 보응입니다. 강과 물의 근원은 인류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제 그 모든 근원들이 피가 되어 전 인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양의 열은 속 온도가 3만도이고 겉 온도는 6천도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그 열이 직접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태양 자체가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엄청난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부하고 대적하였던 모든 자들에게 이제 무서운 태양으로 태움 당하면서도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오존층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게 되면 끝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면 그 재앙이 심히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그 나라의 다섯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으로 혀를 깨물게 됩니다.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할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된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잠시간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42달 통치합니다. 결국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짐승을 두려워해서 표를 받으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건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인류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유브라데 강을 말려 적그리스도를 따를 세상 나라와 미혹된 전 세계 모든 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을 대적하다가 두 짐승은 잡히고 나머지 모두가 검으로 죽게 됩니다. 두 짐승은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못에 사탄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 공중은 사탄의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심판으로 그 모든 사탄의 영역은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곱째 나팔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공기 가운데 쏟아집니다. 모든 생명들은 공기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은 최후적인 겁니다. 큰 지진이 있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 세력이 철저한 멸망은 타락하여 배도하는 교회를 행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 섬과 산악이 없어진 것은 이제 바벨론 음녀의 영역이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재앙의 고통이 심히 커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정체는 적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군대가 벌이게 될 인류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모여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세상의 왕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등장하여 벌이게 될 인류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 불리게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운 악인들이 흘리는 피가 말굴의 높이로서 1600 스타디온이 번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짐승 적그리스도의 전쟁으로 그가 잡혀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 더러운 영들이 전능하신 이 큰날의 전쟁을 위하여 10왕들을 모으는데 이는 10왕들의 능력과 권세를 일시적으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기 위하여 모으는 겁니다. 왜 모은가? 이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어린 양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와 그의 동맹군과의 싸움을 위하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잡혀서 멸망하는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동맹군과 어린 양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은 온 인류 최후의 전쟁을 치르게 될 장소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동맹군들의 군대가 모여 대결전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잡아서 유황불못에 넣어버리게 됩니다. 어린 양과 그의 천군들과 악의 삼위일체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활동하여 온 천하의 왕들을 모아 대적할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잡아서 유황불못에 산채로 집어넣어버리게 됩니다. 계시록의 세 가지 전쟁들은 9장에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건 둘째 화입니다. 여섯째 나팔의 재앙, 마병대 수 2만만입니다. 사람 3분의 1이나 죽는 전쟁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섯째 대접의 재앙이죠.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어린 양 군대가 벌이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사탄이 그의 무리들과 연합하여 천년 왕국 후에 온 땅을 미혹하여 벌이는 전쟁입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에서는 그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을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쟁은 그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전쟁의 성격이 다르고 완벽하게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의 세 가지 전쟁들은 다섯째 나팔입니다. 첫째 화라 황충의 재앙입니다. 여섯째 나팔 두째 화죠.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 이건 셋째 화입니다. 그게 바로 첫째에서 일곱째 대접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곡과 마곡 전쟁,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의 미혹을 받고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은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큰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예비할 수 있는 삶으로 오직 예수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됩니다. 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4장의 14만 4천이나 15장의 승리의 노래로 찬양하며 나온 구원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재림신앙으로 깨어 예비하고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성 복음을 전하며 구원한 사역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흠과정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시한을 땅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 목록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